변화의 기적,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지방의 관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암행어사일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갑자기 출두를 해서 자기들의 비행을 낱낱이 들춰매고 폭로하고 심판하는 것, 그것은 참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자, 암행어사 일행은 행색이 초라하게 변복을 하고 또 그 지방에 내려가서 미리 비행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증거를 잡으면 출두해서 탄관 오리를 심판했던 것이죠. 그날의 악한 관리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그 밑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해방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 공무원들도 감사원에 감사를 받는 일이 가장 두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주 샅샅이 감사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 IMF의 총재인 캉두 씨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은 정말 두려운 방문.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돌변한다라고 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캉두 씨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의 파급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죠. 그 앞에서 대통령도 할 말을 못했고 수많은 금융기관 전문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고 통폐합이 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중산층이 거의 다 사라지고 그냥 없어져 버렸죠. 자,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온 세상을 뒤집힐 만한, 다 바꿔놓을 만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모든 부분들을 감사하는 이 감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감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감사에 나서서 샅샅이 밝혀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성전의 호련히 임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심판의 사자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에 마치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듯이 심판하신다. 깨고 부수고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때와 오물을 벗겨내고 순수한 금과 순전한 은으로 정련이 되어 나오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정금같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도 받게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선택받은 사람은 순수한 양심의 사람이 되고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2명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명의 사자, 그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 그분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것이 이제 말라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사자입니다. 이 첫 번째 사자는 나의 사자 그렇습니다. 나의 사자. 그 말은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주님의 사자. 1절에 보니까 내 사자 그랬는데 말라기의 나의 사자 누구일까?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와 같은 비슷한 사람을 보낸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0절과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서 나의 사자를 미리 보내는데 그 사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주님의 사자, 그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담임선생님이 학급에 전달할 중요한 사항들을 반장을 통해서 얘기하죠. 반장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의 사자가 어떤 일을 하겠나?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를 외치는 사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이 능력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나의 사자,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먼저 보낸 하나님의 사자인데, 세례 요한에 대해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자, 세례 요한. 또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 그것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품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엄마 아빠가 다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자,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 세례 요한 누구였을까? 별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됐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잖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이 많은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복음의 소리일 것이다. 엄청난 사람이죠.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사람, 엄청난 축복의 문이 곧 열린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진정한 소리,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의 마음은 산처럼 높아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골짜기처럼 깊이 패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자기를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비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예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누굴까요? 바로 도움입니다. 도움이.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필요한 것이죠. 너무 높아진 마음을 좀 깎아내리고 좀 낮아진 마음을 좀 도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죠. 두 번째 또 사자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사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언약의 사자 그랬습니다. 언약의 제자. 새 언약의 사자다 그랬어요. 이 언약의 사자는 어떤 일을 할까? 죄를 사하고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자입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이라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보면 이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대통령이 아주 초라한 차림새로 청와대로 처음 출근을 하는데 몰골이 거지와 같아요. 경비하는 군인이나 경찰이 이 초라한 차림새의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붙잡아서 때리고 무시하고 감옥에 가둔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언약의 사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 언약의 사자가 갈릴리 촌동네의 사람입니다. 자,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십자가의 상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당황을 했죠. 근데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언약의 사자가 다시 오신다. 그때는 죄를 용서하고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는 구원을 하고 끝까지 거부한 자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 언약의 사자가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언약을 생각해 볼까요? 언약은 우리 크게 두 가지. 신의 산의 언약입니다. 신의 산의 언약. 율법을 받는 언약이죠. 이 신의 산의 언약은 놀라운 위엄과 권세는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마음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눌림과 이런 원죄와 이런 부분들을 치료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신의 산 언약의 특징이 뭘까? 율법을 잘 알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알고 깨달으면 생겨나는 것이 뭘까요? 번민입니다. 번민.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갈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을 가지고는 죄를 용서받는다든지 마음의 깊은 이런 부분들을 치유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언약이 뭘까? 새 언약,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들, 우리의 행위가 뭐 어떠냐 따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간주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의 과거의 행위를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장 선생님께서 어느 극장에 가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 다 입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돈은 내가 다 지불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극장 측과 단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때요? 단체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와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를 어때요? 다 확인하지 않아요. 단체 입장이 가능해요. 왜? 교장 선생님이 극장 측과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다 행위를 보지 말고 단체 입장.
행위를 따지면 제가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와 표를 확인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받아들였다. 왜?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점점점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굴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그분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안내자요, 통치자요, 동시에 우리와 함께 가는 동반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 이 세 번째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입니다. 단체 입장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다 보고 검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통과했어요. 철저히 믿어요. 믿어도 철저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철저히 믿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철저히 사랑해보세요. 그 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인생을. 교회는 어떤 것이죠? 누구나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곳에서 위대한 인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어린아이들 교육하는데 좀 수준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하면 전 반대합니다. 저의 아들은 가장 빈민촌 중에 빈민촌, 그곳에서 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이런 교육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변화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겠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또 갈릴리 바닷가로 가요? 가능하나 고통받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낮아지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해야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지. 자, 죄악에 찌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변화될까? 거룩하게 변화되죠. 거룩하게. 왜요?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나아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우신 새 언약의 특징, 신의 산 언약과 다른 것이 뭘까? 그것은 어때요? 마음을 치료합니다. 영혼을 치료합니다. 마음을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하죠.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을 치료합니다. 삶을 성숙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육기관들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교육기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숨은 죄를 교육기관이 치유하지 못합니다. 자,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교육기관이 치료하지를 못합니다. 자, 인간의 마음을 인간이 치료할 수가 없고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어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부활의 능력, 이것을 믿는 거죠. 인간의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 심령,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말라기 3장 2절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부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정치를 보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뭐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의 책임이죠. 교회의 책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그렇게 하면 불의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작은 것 앞에서도 부끄러워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그렇게 악하고 못난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죽은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내가 받은 것보다 주지 못한 안타까움, 미안하다. 왜 이렇게 미안해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뭔가 했다라고 아직도 초짜예요. 베풀지 못하고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죠.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서울 강동로에 회계 장로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 얼마나 교회가 위대한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산불 피해를 위해서 이제 서울 강동로에 안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으자 그랬어요. 몇 주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모아졌을까? 1억 3,600만 원이 모아졌더라고요. 1억 3,600만 원이 모아졌어요.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국에 69개 노회가 있는데 우리 노회만 1억 3,600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지 못한 안타까움, 미안하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교회의 힘 중의 힘이죠.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는 단지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불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로는 금을 연단하는 불로 오시고 그래서 정금같이 만들고 표백하는 잿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심한 얼룩이나 기름때라든지 비눗물로도 닦아지지 않는 양잿물에도 푹푹푹 삶아가지고 방망이질을 해야 하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주님이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병든 양심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으로 병든 양심을 고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법을 만들고 뭐 별별 일을 해도 병든 마음, 병든 양심은 그 법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단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것만 알려줄 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로 룩진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깨끗함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새 언약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이런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50장입니다. 450장.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회복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나 늘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일평생 가는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